6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5월 13일 한국의 PD 수첩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등록 교인이 무려 9만 명에 이를 정도이고 1년의 예산이 무려 600억이나 될 정도로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끝모를 추문과 추락에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PD 수첩에 의하면은 담임 목회자의 재정 비리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회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또다시 큰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공부를 미국에서 해보았지만 표절을 한다는 것은 엄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게다가 교회 건축 과정에서 무려 9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가 더 들어갔지만 여기에 대한 전혀 설명이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교회당 출입을 전면 봉쇄하고 지금도 극심한 대립 중에 있다는 것을 한 50여 분에 걸쳐서 그 프로그램은 방영하고 또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무언가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지어졌지만 범죄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넘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왕조들과 또 많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 저희들이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현대 교회의 추락도 아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진다는 것 사실은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넘어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사람은 큰 일과 큰 돌에 넘어져서 아파하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작은 일, 작은 돌에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요. 또 어쩌면 충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가운데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고 또 그것을 찾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사람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교훈을 따를 것인가 아주 엄밀하게 물어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한 번뿐인 인생이 넘어질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하여 힘있고 능력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넘어지는 것, 아파하는 것, 또 쇠락하는 것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작은 범죄,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경계하고 조심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깨어있고 경계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거기로부터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넘어짐이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커 보이는 거 아닙니다. 작아 보이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교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론과 언쟁으로 바뀌고 투기와 분쟁으로 바뀌고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의 부패와 진리와 경건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다툼까지 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이요, 여기에 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짓고 넘어지는 것,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작아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범죄 하나가 결국에는 나를 넘어뜨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내 인생까지도 넘어뜨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넘어집니다. 당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전쟁 때가 되었지만 부하들만 출병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요. 게다가 국가는 전쟁 중인데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게을렀는지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날 정도로 태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료하여서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다윗은 그 여인이 부하를 통하여서 분명히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 모르지 않았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을 불렀고 동침하였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까지도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맙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얘기하십니다. 칼이 다윗 가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어떤 여인을 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범죄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게으름이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부터 그 커다란 범죄의 씨앗이 잉태되었던 거예요. 결국 작아 보이는 죄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작아 보이는 것이 한 가정을 깨뜨리고 말았고, 작아 보였던 그 죄가 결국에는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영적 부담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도 이처럼 작은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야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큰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더 경계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교인들이 줄을 참 잘 섭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저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를 앞에 세워주는 호의를 참 많이 보여줍니다. 일명 새치기입니다. 새치기의 자리를 저를 보내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과거 우리 EM그룹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빵을 먹고 친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사왔던 빵 가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서 빵을 딱 집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줄 서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가만히 딱 뒤를 보니까 저한테 얘기했던 청년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마도 저희 EM그룹에 처음 왔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양복도 아니고 그냥 스웨터 입고 가서 뭔가를 집었으니까 당연히 줄 서라고 얘기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빵을 놓고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 EM 담당하시는 데이비 목사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학생을 데리고 오더니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This is our senior pastor.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무안하고 그렇다고 들고 있던 빵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안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저를 앞에 세우지 마세요. 조금해 보이는 범죄가 사실은 넘어질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죄, 작아 보이는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발생하는 많은 결과와 아픔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지키고 나아간다면 넘어지지 않고 당당히 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영적 단추를 잘 꿰면은요, 나중도 역시 바르게 꿰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얘기하는 말씀과 교훈은요, 그냥 인간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르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높인다라는 뜻도 이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인간이 살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접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가는 것과 누군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까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너무너무 절감하지만 사실 실제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요. 그래,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부터라도 내가 바꿔야지. 그런 마음은 다 듭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마당을 나가는 순간, 하루를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역과 삶을 살아갈 때에 작은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는데, 이거 이기기 위해서는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다른 것은 다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인간은 넘어지지 않고 재구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모슬렘 자살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군 해병대 기지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무려 200명이나 넘는 해병대원들이 사망하였고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았던 켈리라고 하는 장군이 그 사고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부상자들을 위로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병사가 너무나도 큰 중상을 입은 가운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침대 시트에 무엇인가를 쓰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더랍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이 켈리 장군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겨우 볼펜과 종이를 그 영혼에게 주었다고 해요. 이 병사가 너무나도 극심한 부상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글자를 몇 글자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Sempre fidelis. Sempre fidelis라는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항상 충성하라. 항상 충성하라. 미국 해병대의 가장 중요한 구호라고 합니다. 자살 테러로 인하여서 꽃다운 인생이 불투명해지고 힘들었지만은요, 국가를 향한 충성, 국가를 향한 자기의 그 결단한 그것들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순간이었지만은요, 이것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이것은 내가 좋을 때만 붙잡는 거 아닙니다. 나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이 항상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나를 미혹하는 마귀의 작은 유혹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빠지는 죄를 가만히 보면은요,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말씀 대신에요, 내 감정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고 하기 싫어가지고 나하고 무관하다고 느껴가지고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하고 관심사가 같으면 그래도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삶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좌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감정이지만은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 감정이지만 감정은 나를 책임질 수 없고요, 나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전에 저희들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따르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창념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옛날 성경 있으면 읽어보세요. 창념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창념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문을 풀어보면 어떤 생각과 사상으로 삶 전체가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맥에 의하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앙인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겉사람을 항상 좋은 옷을 입히기 원하고 이거 위하여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있고 영생을 얻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히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를 이기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옷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요, 속사람이 말씀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정말 무엇으로 내 속사람이 옷 입혀져 있고 또 무엇으로 입어야 내 속사람이 더 복되겠습니까? 죄를 이기고 패역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말씀으로 옷 입는 것밖에 없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옷 입을 때 온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작은 범죄에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일부만 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인 아우텔케이아라는 용어는요, 보충할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완전함을 얘기를 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뭔가가 없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거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족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데 자족의 마음을 가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라도 욕심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미국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잔디 락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뭔가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락펠러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돈이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 자족을 얘기하지 않았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맺고 있는 관계에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위대한 명의와 아무리 첨단 의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로 못 고치는 질병이 있답니다. 뭐냐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복통이래요. 이 복통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의 떡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족을 위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이 필요한가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삶을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동양의 언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거는 만고불변의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 그냥 빈손으로 가지만은 그 중간에 그 인생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많은 음식을 누립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안락함이 있고 내 기대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관계와 추억도 빈손 가지고 가기 전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있어도 살 수 있지만 여기 우리 이민자로 미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들 가정에 먹고 입을 것, 잠자리만 있다면 세계의 25% 안에 드는 부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내 통장에 밸런스가 있고 잔고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세계의 8%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데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계의 30억의 인구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총회 때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셨던 한 목사님이 정견 발표를 하였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제 마음에 참 많이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뉴욕에서 오셨는데 뉴욕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에서 2,000 스퀘어핏 정도의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 렌트 피가 5,000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5,000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갖다 지불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작은 교회들이요 남의 교회를 빌려서 보는 교회들이 주일날 11시 대 11시 반에 그 프라임 타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한교회를 보면은 감사한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고 서로 보면 반가운 교인들이 있고 여러분 내년에 9월이면은요 저희 당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몰게이지 다 페이업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만족하고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자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만과 여전히 뭔가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원망거리가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채우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채우시는 것은요 아무거나 채우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유가 있다면 채우시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것도 최고로 채우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붙이셔서 나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채워주셔도 이것을 믿는 영혼과 그러지 못한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이거 모르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시려면 넘어지지 않고 자족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원망, 불평, 또 넘어지는 것 이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합의 악행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을 통하여서 숨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졌습니다. 마실 물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너에게 먹을 걸 줄 거야. 너를 채우실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되어진 양식 이거 먹고요. 엘리야는요 경건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경건을 가지고 그 이후에 있을 갈멜산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까마귀를 항상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채워주십니다. 회고해 보시면은요, 어떤 까마귀는 내가 모르고 지나간 적도 있어요. 어떤 까마귀는 내가 알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부족과 결핍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자족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 이민자들 삶, 특히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풍성해 보이지만
현실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항상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힘들 때 적지 않습니다. 투잡 뚜리잡을 뛰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때로는 몸이 천근만근이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안 나가야 되는데 세상 말로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래도 일터로 나가야 되는 것이 이민자의 삶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낙담과 좌절이 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때마다 일마다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해서 놓아버리면,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까마귀가 있어도 그거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받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버리지 마셔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채워주심이 내 심령에 깊고 깊게 새겨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방관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아픔이 없을까요?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들을 보니까 5살밖에 되지 않은데 애가 시무룩해요. 너 오늘 뭐 엄마한테 혼났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마음이 힘드니까 내버려 두래요. 마음이 힘들대요. 여러분, 애들도 마음이 힘들어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각자의 하소연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나름대로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한결같은 채우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힘드신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고통스러운 분도 있지만은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내셔야 되겠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의 채워주심을 믿으면은요, 자족할 수 있고요, 이거 외면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심을 믿고 자족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겁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혹시 장 찢어보신 분 있으세요? 사실은 없죠. 장을 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장담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길 원하는 것, 장담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용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고 작은 범죄라도 경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자족함으로 살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